반갑습니다. 참 좋은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훌륭하신 봉원사 원명 큰 스님 주체로 이 백고자 법회가 시작되니까 우리 여러분하고 다 함께 우리 사부 대중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이것이 최고 좋은 인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백고자 법회 하면서 주지 스님의 지도도 잘 받고 또 훌륭하신 법사 스님들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부처님 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간단하게 다른 서양 종교와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모이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바세계를 우리말로 하면은 단체, 집단 이런 세계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단체 집단에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공통적인 어떤 룰이라든지 법칙, 규칙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국가도 헌법이 있고 학교면 교법이 학교법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계를 하더라도 계측이 있잖아요. 치목에도 답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종교에도 그 종교 그 사상의 가르침의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지키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보통 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 또는 계율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불교도 계가 있고 서양 종교도 계가 있습니다. 10계, 선이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그 학식을, 목적을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도 국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 그다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항에. 이렇듯이 그 목적이 다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는 보통 그 단체에서 그 목적을 보면 그 단체 성향을 우리가 대충 취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도 아마 계를 하면 계측에 보면 월 하면서 모여야 된다. 또는 우리 목적은 친목을 도모한다.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명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단체를 더 활발하게, 더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계다. 이러면 우리가 물론 생각하면 불교도 5개, 10개가 있죠. 또 48개가 있고 서양 종교도 10개 명이라게 10개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계를 어떤 뜻으로 하느냐. 물론 규칙이지만 거기에는 볼 뜻은 계라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계를 우리 부처님 말로 시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국문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신라라는 그 나라 이름을 시라, 불교 시라에서 따왔고, 그 경주를 서라버리라 한 것도, 부처님 당시 코살라라는 나라 사바티 이름을 땄다. 이렇게도 또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뛸 수 없는 하나의 그 외래 종교가 아니고 우리 본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라는 것이 바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 좋은 습관은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습관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국 자기에게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학생이 학교로 가야 되는데 몇 시에 학교로 가고 몇 시에 직장에는 몇 시에 출근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계속 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라. 그것을 매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타락하고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결국 자기 자신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10개, 서양적에서 말하는 교를 한번 제1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다 알다시피 불살생입니다. 불살생. 그럼 서양적에는 첫 번째 나만을 믿어라. 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믿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서양적인 두 번째는 다른 어떤 우상,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형상을 그려놓고 절을 하지 마라. 그 범인은 하늘
아래 땅 밑에 물속까지도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해서. 우리는 두 번째는 뭐냐? 불투도.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럼 이것을 한번 비교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해보면 믿어라. 나만 믿어라 하는 것은 첫째,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뭐 합니까? 엄마, 아버지, 선생님 공부하라 그랬잖아. 공부를 하면 하라 소리 안 해. 그렇잖아요. 안 하니까 하라 그러는 거야. 그럼 얼마나 안 믿었겠는데 계속 믿어라 그래. 응?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제일이 위다. 이런 생각을 내 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 불교는 그래 위대하시고 깨달음이 종교고 하지만은 나를 믿어라. 내 말만 들어라. 이런 계목이 하나도 없고 경전 속에 어느 경전을 보더라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건 뭐냐? 바로 너희나 내나 똑같은 인간 평등이다. 똑같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너희들은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의 주인공이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요즘 귀천해전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기는 2700년, 600년 전에 만들어졌어. 그때는 한번 우리 상황을 해보자.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를 하잖아. 우리가 50년 2조 때 우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민주주의 국가 된 것이 지금 우리나라 하면 한 100년도 안 되는데 2700년 전 세계가 전부 다 왕이 다스리고 왕정시대라. 그럼 왕정시대는 반드시 비천이 있고 종이 있고 왕이 있고 중간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은 똑같이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다. 평등하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부르짖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드렸는데 종교학을 전공했는데 그렇게 한 종교는 없어요. 전부 다 내 믿어라, 날 따르라, 여기 안 하면 벌 받는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삶을 쪼아.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불살생하니까 생명을 죽이지 마라. 그러면 사람만 생명이가 그게 아니다. 부처님은 다른 동물도 다 지 생명이야. 이 세상에서 모든 귀하고 보석도 귀하고 행복, 우리 집의 보석은 누구다, 뭐다, 나는 제일 재산 목록 1호가 뭐다 하지만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의 목숨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숨하고 발굽기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부처님은 2700년 전에 이미 사회가 완전히 미처 생각도 못한 것을 사람은 똑같다. 지금 오늘날 보세요. 지금 오늘 전부 다 우리가 모든 것은 주권은 모든 개개인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2700년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생각을 세계적으로 누가 했겠느냐. 응?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불교에서 불살생은 모든 생명은 죽이지 마라 했는데 서양 종교 여섯 번째 거기다가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사람만 죽이지 마라.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불살생을 하냐? 살생을 하면 상대방이 죽었어도 슬픔도 있지만 불교 우리 가르침은 다음 생에 반드시 환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상에 태어나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서양 종교도 잘하면 천당 가고 못하면 지옥 간다. 우리도 잘하면 성불하고 극락하고 못하면 지옥 간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태어날 때 우리는 지옥 천당만 가는 게 아니고 불교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육도 윤회한다.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다. 아수라. 이렇게 6군데를 태어난다. 그러면 그중에 다음에 우리가 태어날 확률은 거의 80%, 90%는 우리는 다음에 환생하게 됩니다. 성불하면 좋아. 그런데 그 성불이 한 생에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업이 두터운데. 그러면 그 환생을 할 때 여기 태어나면 천차만별이라. 부처님 법이 얼마나 우리의 현대하고 맞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주 관상 이런 말 있잖아.
대한민국 사람, 사주 관상이 같은 날,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에 안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올라가 보면 다 삶이 달라. 그리고 사주 관상은 사주가 똑같은데 왜 다르냐? 이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증명을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의사가 병원 우리 가잖아. 가면 나이도 같고 병명도 똑같아. 체온계를 대해서 몸의 온도도 똑같아. 그래서 약을 지어줘. 그러면 10사람 가면 10사람이 똑같이 낫나? 그게 아니에요.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고 또 늦게 낫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전생에 우리 업에 의해서 환생을 하게 되면 그 좋고 나쁜 업을 가지고 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그 좋게 이게 현대의학적으로 하면 생물학적으로 하면 우선과 열성과 우선이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날 때 부모의 좋은 점, 내 좋은 점을 가지고 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겉에 보는 사주 관상 사주는 같아도 우리가 속에 많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야. 그럼 업이 뭐냐? 그러면 직업이라 이 말이에요. 직업. 그럼 직업에는 3가지 업이 있다. 행동이 있다. 업을 다른 말로 움직임, 활동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 보세요. 맨날 저렴 천수경이나 정구업지는 신구의 3업이라 수없이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항상 움직이는 거라. 몸으로 그래 불살생 같으면 내 손으로 남을 죽인다, 때린다, 폭력이다. 이것이 신이다. 그 다음에 신구, 입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야. 말을 하지만 말이 입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활동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생각. 그 생각을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거 탐진치, 삼독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말로서는 우리 4가지 잘못, 거짓말, 망언, 불사음, 기어, 이렇게 우리 천수기도 나오죠. 그 몸으로는 이제 살생을, 남을 죽이는 것이 살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습관을 함으로 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좋은 점이 많으면 내가 금생에 사바세에 태어나서 잘 생각대로 잘 풀린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살생을 많이 하면 금생에 내가 인간으로 하더라도 내가 단명하게 되고 다병하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를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같은 형제인데도 일찍이 죽는 사람, 늦게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요즘은 옛날에 유전이라 했는데 요즘은 가족력이라는 거죠. 가족력. 현대의학적으로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에 있는 것이 내가 걸리기 쉽다. 이게 지금 판명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2700년 전에 부처님은 그걸 보고 말씀하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붙이면, 내 어릴 때는 못 먹고 했기 때문에, 고기 먹으면 부잣집이고 몸에 좋다. 요즘은 뭐야? 채식이잖아. 불교하면 채식 아니에요. 그리고 소식 아니에요. 부처님은 여러 번 해야지만, 부처님은 하루에 한 번 4시에 드셨다. 오후는 안 드신다. 그럼 우리 하루에 3번 먹잖아. 그럼 몸에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또 이것을 더 말을 하면, 불교를 왜 믿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수복이야. 수는 수명, 복은 행복. 이걸 우리 줄여 수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우리 오래 살려 하잖아. 부처님은 2700년 전에 81살 살았어요. 잠깐만. 지금 우리가 평균이 80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1940년 해방 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활이 좋은 습관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첫째 수명도 그랬고, 행복이. 우리가 성인들 중에 부처님만큼
81살 사고 신분이 그렇게 귀족적인 신분인 사람 누가 있어? 응? 태사야. 가만히 있으면 왕이 돼. 버렸어. 왜? 중생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이 말과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 하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게 우리 제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대로 좋은 습관만 가지면 부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되고 내일 되는 것은 내 따라서 다르지만 다음 생에는 반드시 된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제일 포인트가 뭐냐? 불살생이야. 어른 다른 거 좀 내만 믿어라, 나를 따라라. 믿어 의하겠다는 거야, 따라가면. 그러니까 같은 규칙이라도 벌써 뭐가 다르다? 레벨이 달라. 응? 그리고 불살생. 서로 상할. 근데 예전에는 그 왜 그러냐 하면, 뭐 다 들었을 거야. 부처님 당시에 한 여인이 옛날에는 다 여러분 다 인도는 다 장자, 요즘 우리 택시면 이조 되면 양반 상놈, 뭐 대사대부, 대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아주 돈 많은 집에 여인이 시집을 간 거야. 그래 그 대감하고 잘 살았어. 참 대감이란다 그 남편하고 시집을 좋은 데 갔어요. 그래서 아기를 하나 놓고 그 다음 이제 둘째 아기가 또 뱃속에 있었어. 있으니까 이제 잘 사고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친정을 간 거야. 친정. 남편하고. 그래 친정을 가다 보니까 인도는 넓으니까 가다 날이 저물었어. 그래 날이 저물었는데 이제 보니까 다 동네는 요즘도 그러면 동네는 강 앞에 동네가 있었잖아요. 동네가. 그 강을 건너면 자기 친정인데 어두워서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야. 물의 깊이도 모르고 하니까. 그럼 뭐 여기서 자고 내라치게. 뭐 인도는 딱 여름이고 우리가 말하면 바깥에서 잘 수 있으니까. 그래 잤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을 깨웠어. 깨우니까 남편은 죽었어. 죽고 남편 가슴에서 뭐가 나나? 뱀이 나오는 거야. 인도는 뭐가 많다? 코브라가 많잖아. 그래 밤사이에 뱀인데 물려서 남편이 죽어. 기가 차는 거 아니야.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그런데 너무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뱃속에 있는 애기가 조산을 했어. 이제 태어나. 그런데 강만 건너면 친정이야. 그런데 다시 시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강을 건너는데 그거 다 여자 혼자서 알을 얻고 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갓난 아이를 놓고 큰 아이를 얻고 강을 건넨 거라. 건네놓고 오는데 그 쇼크를 받아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서 강 건너서 오는 동안에 맹수가 물어서 아기를 물고 가버려요. 졸지에. 그런데 또 강에 건넌 아이는 뭐냐?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가는 줄 알고 엄마 따라 뭐라 한다? 강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니까 물에 떠내려갔어. 졸지 하루아침에 남편이고 둘이 다 잊어버린 거야. 얼마나 하겠어, 얼마나. 그래도 답답하고 어쩔 수 없이 속된 말로 죽지 못해서 친정 간 거야. 가니까 자기 친정이 불이 나버려. 집이 터만 있는 거야. 그래도 물어보니까, 옆집에 이제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네 집에 불이 나서 아버지 뭐고 다 가족이 화마를 입었다. 기가 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 동네 다 옆집인 거 아니까 그 아버지 친구가 그 딸이니까 그럼 네가 여기 좀 마음을 추실하고 이제 그 옆에 아버지 친구 집에 미칩니다. 그런데 혼자 됐으니까 아버지가 또 젊은 친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중매를 했어. 그래 시집을 갔어. 갔는데 그게 잘못돼가 요즘 말하면 술 주정뱅이라든지 폭력한 데 갔대. 그걸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도망을 왔어. 도망을 간 거야. 갔는데
도망가려면 어디 가나 밤에 가 산에 가니까 산으로 갔는데 산적인데 잡힌 거야. 산적인데 잡혀서 본의 아니게 상적 마늘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럼 산적은 언젠가 잡히잖아. 그러면 그 당시 법이 어떠냐? 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든지 나쁜 짓 하면 가족을 전부 다 잡아다가 죽이는 거야. 그래서 산적이 잡히니까 그 부인도 같이 잡혀서 산적을 죽여서 파묻어 버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자티라 그래서 인도에 화풍섭이 있지만 가족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죽고 나머지 사람을 같이 생매장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묻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러분 잘 아는 부처님 10대장에 사리부리와 목련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탁파라고 전법을 하고 딱 와가지고 와서 올라갔는데 아침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무덤이 하나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 이상하다 싶어 파반 거야. 파니까 남편은 죽고 생 사람이 거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이제 데려와. 그러니까 어떻게 됐노? 이러니까 이래 하니까 그러면 그가 사리부리 그러면 우리 스승인데 한번 가서 가자. 그러니까 데리고 부처님 도량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과거 화려했는데 왜 이리 됐는가 하니까 부처님이 너 전생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 여인이 우리 옛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 시바지라는 게 있었죠? 압니까? 시바지 모르나? 와, 대신 그 재감증과 애기 못 넣으면 애기 낳아주는 유모 비슷하게 하는. 그 시바지 집으로 이제 이 첫 부인이 애기를 못 넣으니까 대감 전생 이야기를 그분 전생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갔는데, 가니까 지가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큰 부인이 애기를 낳아버린 거야. 왜 지는 할 역할이 없어. 결국 뭐냐? 유모받고 못하는 거야. 그래서 유모를 하는데 이제 유모라서 아이를 키우다가 생각해. 이 아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 집에서 지금 떵떵거릴 건데 애가 태어나기 전에 이게 그 미분든 거라. 그래서 이 애를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했는데 어떻게 없애야 증거가 안 남고 안 잡힐까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애기들 태어나면 우리 어릴 때 다 뭐 숨구멍이라도 몰랑몰랑 하잖아. 다 알지요? 머리 몰랑몰랑. 거기에다가 흰 바늘을 갖다 꼽아있는 거라. 그럼 꼬박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 그럼 애가 며칠 울다가 죽었어. 그런데 그 주인이 분명히 심정을 가는데 안 죽이다 딱 잡아 뛰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안 죽여. 내가 만약에 죽이시면, 이 아이를 죽이시면, 안 죽이는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 세계에 내가 남편이 죽고 아이가 죽고, 내가 우리 부모가 산족이 멸할 것이다. 이게 딱 잡아 뛰고 거짓말이야. 그게 다시 태어나서 네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과보를 받는다 하니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요 신도님들 중에 꽃꽂이죠. 꽃. 우리 부처님도 육국공주 중에 꽃을 많이 올려. 이 꽃이 어디서 나요? 부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교에서 순수하게 시작된 거예요. 한번 2700년 생각해보자. 2700년 전에 저 꽃은 예쁘다, 저 꽃이 좋다 해서 따서 꺾어서 방 안에 들러온 그런 생각을 했겠나? 다 꽃이 뭐다? 자연에 있는 꽃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처님의 그런 전생 이야기를 듣니까 이제 속이 자기 답답한 게 풀려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걸 부처님인데 언니를 어떻게 가보면 되나 하니까 부처님 됐다. 너 마음이 편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도 고마운 마음에 자꾸 그래 내 마음을 좀 전달해야 돼. 그리고 부처님이 우담바랄 이렇게. 우담바랄 말은 여러 것이면 우담바랄 말이 꽃이라는 뜻도 있어. 꽃 알죠? 그럼 그 자연에 있는 꽃을 그러면 가져와서 내한테 주면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이래서 꽃방. 그때부터 우리가 존경하고 사모하고 이런 내 위에 있는 사람인데 꽃을 선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 다 성지 갔죠. 가니까 꽃
꽃 화환회가 막 주지요. 방문할 때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이 꽃꽂이 이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뭐 다른 데서 온 것 같지만은 부처님 법에서 나온 거다. 그만큼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제 그러한 과보를 받기 때문에 살생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부처님도 많은 제자들 거느리는데 언제 불교 같은 목적에 나만 믿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마라. 두 번째 서양 종교는. 우리는 그런 게 없죠. 두 번째는 불투도잖아. 그래 불살생이 바로 이런 다음 생에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어느 구석에 다 봐도 부처님 말씀을 내 따르라. 내가 말이 진리다. 네 안 따르면 벌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양의 세 번째는 뭐냐? 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어떻게 하면 함부로 알고 어떻게 하면 진정이야? 우리는 뭐다? 뭐 하면 뭐 한다? 노는 입에 그래. 부담 없이 부르면 돼. 부담 없이. 그 다음에 우리 불투다는 불사함이야. 이거 일부일처제예요. 2700년 전에 일부일처제를 강조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철학자라든지 이런 학자들 불교는 인간 중심이다,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거는 뭐다? 소장은 내 6일 동안은 너희들이 내가 먹을 걸 줬으니까 6일이라고 하루만 쉬어라. 그걸 그냥 쉬는 것처럼 아주 가족들하고 다 같이 내인데 와서 뭐 해야 된다? 예배 드리라. 근데 우리 불교는 그게 없는데 그게 좀 나는 부러워. 우리도 좀 뭐 하면 이 법회 때 가족들 좀 오고 하는데 잘 안 와, 가족. 응? 그 세 번째라, 네 번째. 불교는 우리 불투도,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그런데 이게 우리 불망어에도 우리 네 가지야. 거짓말 하지 마라. 악한 말 하지 마라. 악담하지 마라. 기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양설, 이간질 하지 마라. 이거 망어도 네 가지다. 그런데 그 중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를 6번째가 7번째가 다 이었어.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 불교 살생하지 마라를 서양 종교는 6번째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덕죄라. 우리 불만 도덕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는 불사함인데 그거는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는 거짓말 하지 마라는데 그거는 위증하지 마라. 이렇게 6, 7번째 들어가 있어요. 우리 5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르다. 그래 불교가 바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키우는 거다. 그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부처님이 항상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법회 탔은 말이 그런 너희들 양가를 양쪽에 하고 훌륭한 집안의 자식들아 제자들에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행동하라. 마치 물소가 우리는 없잖아. 물소가 앞으로 가듯이 물소가 앞을 뚜벅뚜벅 가듯이 반드시 그렇게 가면 너희들은 천상의 다음 생의 날이라. 그 천상이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천당 이게 아니에요. 천상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28층, 33층이 있잖아. 그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그래 행동하라. 그 행동 위에 이제 우리말은 업이다. 우리가 업장이 두텁다 이런 말을 카르마. 그걸 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행동한다, 움직인다. 그리고 움직임이 신구의 삼업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신구의 삼업을 잘 몸으로 구로
거짓말. 몸으로 또 불사음 2개. 그 다음에 입으로 4개. 그 다음에 생각으로 탐진치. 해서 우리는 천수경에 뭐 한다? 맨날 시박 참회. 살생중재 금일참회 나오죠?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러한 것을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일생생생 살아가는데 자연스럽게 하도록 이렇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불교 가르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교다. 그리고 다른 종교하고는 전전돼. 우리가 이런 말을 있잖아요. 꽃 속에 있으면 그 꽃의 향기를 모르듯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전생에 이전에 좋아서 우리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우리는 이런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다. 이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행동을 했고 이 행동이 연장선에서는 바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이루어진 깨달음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개라는 그 규칙 뭐 다른 걸 다 비교하면 이런 말할 수 없지만 그 종교의 제일 핵심되는 목적이 우리가 개, 법칙, 헌법, 국가권 헌법, 학칙인데 그 둘을 서양 종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주종관계의 계율이 아니고 항상 평등한 종적이 아니고 행적으로 가는 거다. 근데 이것을 나는 당연히 스님 그야 뭐 요즘 다 그래 남녀가 어디 귀천여도 하지만 지금은 당연하지만 27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종교 역사상 없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천문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부처님 법이 충돌하지 않는다. 더 빛난다. 아까 말했듯이 우성과 열성도 유전의 법칙이야. 또 우리가 윤회한마 윤회 간단하게 설명하고 윤회 돈다 이 말이야. 돌잖아. 그럼 우리 지구도 우리가 운전. 그럼 불교는 모든 생명에 돌도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잖아. 돌이 영원하지 않잖아. 돌 우리보다 오래 존재하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깨지고 썩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자연은 윤회한다. 그 윤회가 바로 우리가 말하면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 움직임이 말하면 지구의 공전, 자전. 공정한 자전이야. 천문학적으로 말을 하면. 얼마나 부처님 법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도 그 살생을 불지불식간에도 중국의 당나라 때 왕후라는 사람이 남편 일찍 죽고 혼자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주막집을 했어. 그럼 옛날엔 다 막걸리를 거르잖아. 술을 그러면 파리가 날아 들어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주막은 혼자 됐으니까 의지할 곳은 부처님은 의지하고 평상시에 염불 하고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그 빠진 파리를 건져서 던지고 살을 살려준 거라. 그래서 사람 건져내는데 이게 이제 살아간 거야. 그런데 혼자서 그런 장사를 하니까 모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함에서 재판을 받는 거야. 요즘처럼 뭐 삼심이 있나 뭐 대감이 그냥 골월이 딱 하면 그것이 끝나는 거야. 힘신 사람이니까. 그런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하면 예전에 지금도 다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하면서 기록을 하니까 그다 부수를 했단 말이야. 부수를 하는데 글자만 쓰면 글자가 마르지도 전에 파리가 뺑 날라와가지고 그 위에 앉아 글씨를 흐리해버리는 거야. 이게 한 문도 하고 두 문도 아니까. 그때서 이게 뭔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왕후라는 사람의 억울함이 다시 재판해서 무죄로 난 그런 기록들이 있다. 그게 뭐냐? 부지불식간에도 우리가 살생을 살려주려고 살려준 게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이 공덕이 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듯이 우리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살생이고 이 살생이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면 공포를 자아내고 폭력이 오게 되고 지금 다 여기 또 하나 우리 지금 예전에 어디 남녀 평등을 했고 어디 동물을 학대란 말이 동물 학대란 말이 근래 나온 거예요. 옛날에 없었잖아. 근데 여러분 요즘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잘못하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잘못하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벌 받나 안 받나? 그래.
그래 살생하지 말라는 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 부처님 법이 이렇게 화려하다, 장엄하다. 그래 그것을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됐다는 것은 현세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고 다음 생은 반드시 지금보다 더 좋은다. 그럼 여기 다음 생 어떻게 태어나느냐? 신어섭판으로 태어난다. 신어섭판. 일단 여기 지금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오래 산다. 건장해야 된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 튼튼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몸신자. 여러분 형제 중에도 튼튼한 형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골골한 형제가 있잖아. 그 다음에 말. 이 말은 생각이잖아.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 저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고 저건 허우대는 멀쩡한데 말하는 행편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중신하고 결혼할 때 상대하고 대화를 하고 결정하잖아. 그 다음에 글, 문화.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그게 아니고 환경이 좋은데도 공부를 못했는 우리가 많잖아요. 니는 딸아니까 여자니까 공부 안 하고 오빠를 왜 살아? 이런 게 우리가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문화적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판단이에요. 지혜, 이거 지혜를 앞을 내다보는 거. 우리가 선택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다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대학 들어갈 때는 이 과목 인기가 있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별별 없는 소리고. 그래 앞을 내다보는 가지고 점을 찍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걸 성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자꾸 내세를 안 믿고 과거를 안 믿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인터벌을 적게 잡냐 많이 다녀서 다른 거야. 자, 오늘이 8월 31일 맞죠? 이거를 하루를 기준하면 어제 31일은 과거야. 오늘은 현재가. 9월 1일은 뭡니까? 내일, 미래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과거, 불교에서는 전생, 현재, 금생, 미래를 말하면 미래는 우리가 불교는 내세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하루를 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죠 지금? 30일이 있었나 없었나? 과거가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오늘이고 내일 9월 1일 오나 안 오나? 9월 1일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 오니까 내일이 미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걸 한 달로 기준하자. 8월 달로 기준하면 8월 달 안에 7월 달이 과거가 되고 8월 달이 현재가 되고 9월 달이 미래가 되면 한 달 안에 거기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가 있어 없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과거면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어떠냐? 우리는 전생이 있고 현재가 있고 내색이 있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3분의 1, 3분의 1 과거에 했는데 우리는 3분의 1을 딱 빼버리고 3분의 1 현재만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모든 학문이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가 못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니다. 부정받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항상 미래를 내가 항상 또 이야기하는 건 뭐냐? 사업하는 사람 사업할 때 계획 안 하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어. 그걸 따지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미래가 안 보이지만 내일 오지만 미래가 어떻다는 것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인생이라는 것은 전생, 금생, 내세가 다 우리 인생이다. 사바세 인생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라버리고 현재만 가지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어렵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긴가민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모아한 것이 부처님이 84,000 법문안이야. 왜 84,000이란 말을 지었을까? 9,000도 있고 7,000도 있는데 이게 기가 차는 얘기야. 부처님의 얘기가. 생각. 우리 생각에 따라서 무엇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생각을 다른 말로 말한다. 현대말 IQ 이렇게 말합니다. 해내는 거. 자, 우리 보통 IQ가 얼마면 보통 사람이고? 보통 IQ가 얼마면? 우리 학교에 했잖아. 100을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90에서 100씩 같은 보통 사람이라 그래. 이건 학문을
어느 정도까지 습득할 수 있고 말 다 알아들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해비를 부처님이 108 번뇌라 해서 기가 차는 얘기 아니야. 108. 평범한 사람은 108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부처님이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는 생각이다. 올바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8 번뇌야. 왜 84,000이냐? 자, 한번 또 비유를 할게요. 내 친구가 IQ가 100이다. 예를 들어서 150이다. 나도 150이다 하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러면 합계가 150이지 하나하나가 모인 건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특징, 개성,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알죠? 그러면 100 같으면 어떤 친구는 99가 2개 모이가 100이 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했던 게. 그리고 2개 모이가 하나가 숫자가 되면서 거기에 내가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생각이 가지 수가 84,000가지야. 거기에 맞춰서 부처님이 법문을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84,000 법문이라고 그래 하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현대가 발전하면서 과학과도 충돌하고 의학과도 충돌되고 천문학과도 충돌이 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야. 모든 어디 갔다 여도 충돌이 안 되냐. 그리고 부처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하노? 부처님 손바닥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또 하나 또 부처님 이야기를 할까? 모든 것들이 지금 부처님이 비유해. 저 사람 마음 좋다. 무슨 마음? 그렇지. 부처님 비유. 저 사람 귀가 잘생겼다. 부처님 비유. 저 사람 눈이 선하다. 미간 백호가 좋다. 부처님. 저 사람 부처님 키가 얼마인 줄 압니까? 대충 요즘 한 2m, 한 1m 90, 한 5, 6대. 그래서 부처님가 롱다리야. 그리고 부처님 손가락이 길잖아. 그러니까 모든 수복과 외형적인 것과 똑같,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사바세계는 견색일 때만, 우리 업이 두텁기 때문에 견색일 때만 믿는 거예요. 견색. 볼견자, 모양색자. 자, 우리 시장 가가지고, 물론 요즘 전부 다 배달돼. 그런데도 왜 이렇게 바쁜데 시장 가느냐? 내 눈으로 봐야 안심하니까.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견색이다. 그래서 그 견색에 사람이 맞게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마음을 겉만 보죠. 요즘 시험만 쳐도 안 보지만 지금은 뭐 보노? 필기 시험 치고 난 뒤에 뭘 보노? 면접 하나 안 하나? 면접이 바로 몸으로 저 사람 튼튼한가, 건강한가,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말시키 보고. 응? 이 회사의 목적이 맞는가?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가 위대하다. 우리가 그냥 있는 거 하고, 다른 데 하나하나 오늘 비교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84,000.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우리가 108은 보통 우리 인간은 108 번뇌를 가지고 있다. 그 번뇌가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지만 부처님 발서 필요 없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번뇌의 반대는 지혜라. 그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만날 반야신경 하느냐. 마하반야 반야신경. 그럼 이 세상은 뭘냐?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그 미래가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옛 것이 새 것이 되고 새 것이 옛 것이 된다. 공의 상태로 온다. 그 공의 상태로 왔을 때만이 진정한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알 수가 있다. 그랬을 때 내 지혜로 더 좋은 세계를 내가 찾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